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침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약적 진술은 연합, 정결, 성령에게서 오는 영적 권위 등 교회의 주요한 특징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 고침의 사도들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임재를 입증하는 예수의 유일한 기적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어지는 17절로 42절까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12사도를 모두 체포함으로써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동기는 사도들의 영향력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커지는 것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사도들이 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담대함,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선포와 메시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과 기쁨 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정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늘 양식 오늘도 잘 받으셨는지요? 기적이 되는 삶,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기적은 말 그대로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몸과 마음의 병이 나은 기적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금된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 감옥을 나오게 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그 복음이 복음임을 입증해주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표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시 상한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는 일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보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적잖이 일어납니다. 성경 속의 기적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기적들은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기적의 의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주님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이 16장을 분기점으로 아예 사라진다고 할 만큼 급감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사역, 예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인 산상설교, 치유와 기적의 사역, 많은 천국에 관한 비유,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께서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맥락에서만 보면 예수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부터는 병고침에 대한 기록은 급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모수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은 마태복음 16장 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진 신앙의 단계가 되면 16장 이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인 시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우리의 치유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종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병이 낫는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사라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적이 되는 삶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이지선 교수입니다. 2000년 7월 30일 23살 이지선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고, 살아도 사람꼴이 아닐 것이라며 의료진은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선은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내고 다시 태어납니다. 가족들조차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는 낯선 얼굴이지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하고 3급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대생으로 계속 살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삶의 비밀을 하나씩 배우면서 스스로 두 번째 삶이라고 부르는 삶을 당차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이지선 교수는 결코 사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몸에 너무나 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자신이 그 끔찍한 사고와 헤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적 아닌가요? 누군가가 이런 기적이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에 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기적만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작지만 소중한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며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 시대에 자기와 가족 챙기기도 어려운 때에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와 문자로 위로해주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의 만나 채널을 만든 것도,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노력해도 일어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기적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그 이끄심을 따르는 연습이 우리를 기적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삶의 규칙 속에서 매일 잠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 움직임에 반응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은총의 수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 기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오늘의 만나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